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곱 심판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앞부분의 일곱 나팔 심판과 그 내용명에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땅, 바다, 그리고 강과 물, 해달별로 이어지는 이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다섯째는 이 사탄의 위, 짐승의 보좌와 관계가 있고, 또한 여섯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 임하며, 마지막 일곱째는 하늘의 큰 음성과 번개, 그리고 우레소리, 또 지진과 우박의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나팔 심판이 3분의 1에 미치는 심판이라면 오늘 본문의 대접 심판은 전체에 미치는 심판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팔 심판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이는 환경을 통한 간접적인 심판이라면 이 대접 심판은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심판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 심판은 앞에 일곱 인이나 나팔 심판과는 달리 여섯째, 일곱째 사이에 삽입이 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을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런 심판을 보고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16장 1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장 11절을 보시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물론 자신에게 당면한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전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이 블라스페메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나쁘게 폄하하거나 말하는 것, 이것을 바로 비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례를 따라서는 헐뜯다, 모독하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헐뜯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이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나쁘게 평가하거나 주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다가오는 2025년도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들 그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이 짐승을 경배한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이것은 애굽에 미친 그 재앙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입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는데, 인의 심판에서 4분의 1이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그리고 이제 대접 심판에서는 전체에 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것이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부어지는데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천사와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고 화답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은 해에 쏟아지는데 인간과 세상에 빛을 주던 존재가 이제는 진노의 도구로 변하여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게 됩니다. 또한 다섯째 대접은 짐승 보좌에 쏟아지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정권 위에 쏟아지는 심판과 같습니다.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는 것은 마지막 심판으로서 대기권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은 어디서도 위로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재앙의 결과로 불신자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에게는 이 무서운 심판이 결코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이미 받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함입니다. 성도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성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고 잠시 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절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벨론의 멸망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7장, 18장에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믿음을 순전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7번의 축복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둑같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군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벌거벗고 있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무슨 옷을 입고 이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거룩의 옷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옷 입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저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전의 내용에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각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그 사실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깨어 근신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단정한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NIV 성경에서도 보듯이 자제하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깨어서 근신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자제하면서 세상의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자제하고 능동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앞절에 나온 믿음과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의 3요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구원의 소망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심지어 이 지진은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큰 성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또 큰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우박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을 알고 믿는 저희들은 비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헛된 말도 저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또한 주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동일한 징계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자신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애굽의 심판과 유사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중에 바로가 회개해야 했듯이 말세에도 죄악된 인생들은 그 재앙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신자들을 끈질기게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모두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사단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마지막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또한 사탄의 유혹을 오늘 하루도 이겨내며 의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